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 두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9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증명된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비롯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변하고 어기고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권세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오늘도 굳게 그 사랑을 믿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였습니다. 그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쏟아 부은 바 되었지만 성령을 통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쏟아 부어지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사랑을 받아 더욱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까지 40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이 400년의 시간 동안을 어떤 하나님의 계시나 말씀이나 역사가 없었어요. 그 신구약 중간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더 이상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역사도 없고 말씀도 없었어요. 그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어두움 속에 잠겨져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두움 속에 그냥 방치되는 있지 않는 시기를 맞는 그 시대와 그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은 말라기 전체의 시작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긍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나를 사랑했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도 지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아주 힘들었습니다.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사는 이 삶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갈 정도로 아주 핍절했어요. 도대체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것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들었지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부인하고 반문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이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런 세상이 계시도 끊어지고 말씀도 끊어지고 암흑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셨습니다. 말세의 표징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2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니라 하였습니다. 두 가지죠. 이스라엘 너희를 택한 이유를 두 가지, 너희를 사랑했다. 또 하나, 맹세를 지키려, 언약이죠. 그 결과가 뭐예요? 속량했다. 애굽의 바로에 의해서 40년 전에 애굽 왕 바로에서 속량해 낸 것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가나안에는 엄청난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쩌면 피와 살육의 장소의 고난과 하나님의 약속과는 좀 동떨어진 현실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정탐을 보내고 반역한 부모 세대와 같이 마음이 녹아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단 하나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종되었던 집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너희를 속량하셨다. 그 사실 하나로 충분하다. 그렇게 속량해놓고 너희를 죽이겠느냐. 그렇게 속량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있는데 이 가나안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나를 건져내셨어요. 그 사실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그 구원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대신 죽여서 구원해낸 저와 여러분을 인생의 삶 속에서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식을 아끼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자식을 대신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공고와 환난과 하나님의 사랑, 나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는 반문을 안 할 정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신앙은 무엇으로 이겨야 돼요? 십자가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 같아. 지금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 나를 놓아두신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했나? 언젠 잘해서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뭘 실수했나? 언제는 똑똑한 짓만 해서 상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얄팍한 사람의 사랑에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흔들리게 하는 건 마귀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100% 마귀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시고 가나안도 이기시고 우리의 반대되는 삶의 모든 정황을 발 아래 놓는 넉넉히 이기는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의심치 않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목사님, 눈 빼버리고 손 자르려는데 무슨 사랑의 말씀입니까? 근데 제가요, 이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면 할수록 사랑의 말씀이에요. 이건 사랑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십자가로 구원한 백성들을 절대로 지옥까지 만들어. 내가 죽어서 살려놨는데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면 안 되지. 그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의 절규에 가까운 말씀이에요. 자기 백성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까지 가서 놀라운 그 사랑의 나라를,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주님의 간곡한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화목제로 주신 주님의 사랑이 이 말씀을 우리를 통해 강권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 그 사랑의 은혜를 붙들고 사랑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은 많은 주석이나 많은 분들의 설교에 다 빠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안 다뤄왔어요. 정직하게 대면해서 보질 않았어요. 그 자료가 없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주로 관심이 문자적으로 정말 주님이 눈 빼고 손 자르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 정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거나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정말 그래야 된다는 건가 하면서 어물쩡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충족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 겁니다. 말씀 자체를 보지 않고 말씀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주목하다 보니까 눈 빼고 손 자르라니까 패스해버린 거예요. 적당히 의문부호만 남기고 이해하기 힘들거나 또는 적용하기에 놀라운 말씀이다 이러고 다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그럴 수 없기 때문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말씀 그대로 집행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또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도 남에게 이것을 집행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훔치면 지금도 손을 잘라버려요.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것을 충족하고 마음껏 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오른손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랬으니까 뭘로 했죠? 오른 눈 가리고 왼눈으로만 봅니다. 그리고 왼손으로만 사악한 짓을 해요. 오른손 오른눈이라고 했으니까 왼눈 왼손은 괜찮다. 실제로 있던 일입니다. 또 간음 같은 것을 결혼한 사람이 결혼한 대상 외에 그 음욕을 갖는 간음이라고 했으니까 결혼을 안 해요. 마음껏 방탕하게 즐기려고. 또 간음이라는 것을 해석할 때 그것을 남녀 간의 성관계로 생각하니까 성관계를 제외한 변태적인 그 외의 모든 것을 행합니다. 자유롭게. 문자적으로 해석한 폐해죠. 이 말씀을 악용해서 마음껏 더 타락했어요. 아주 문란합니다. 아주 문란하게 했어요. 그러므로 문자적인 준수는 성경의 예도 없고 문자적인 준수는 완전히 더 타락하게 만들고 더 음란하게 살도록 피해갈 길을 주는 그러한 조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는 이야기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사실이 있다. 그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자. 그렇게 해석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대부분의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에 대한 해석과 설교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그렇게 넘어가도 되느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주님께서 오른눈 빼고 오른손 찢고 이 말씀을요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도 반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말씀 듣고 있었다면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 적어도 4번 이상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좋아한 말씀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간음하고 음란하거든 눈 빼고 손 잘라라 이 말을 간음한 경우에만 하신 게 아니다. 다 다른 상황에서 이 동일한 말씀을 하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레파토리 중에 하나였다. 예수님이 즐겨하시던 말씀 중에 하나였다. 예수님이 잔인해서 눈 빼고 손 잘라. 그걸 뭐 즐겨하셨을까요? 절대로 지옥은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법정에 이건 반드시 판결받는다. 곧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오는데 절대로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적으로 말씀하시려고 차라리 눈을 빼라. 차라리 손을 잘라버려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자주 말씀하신 것이면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고 적어도 주님이 지금 계셔서 이 말씀하실 때 들었다면 4번 이상이나 반복해서 들었을 이 말씀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라고 넘어가서도 안 되고 그것을 내 기준에 맞춰서 마음껏 타락하는 피해가는 장애물 정도로 이해하고 해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이 말씀 속엔 굉장한 사랑이 들어있어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막 너무 화가 나면 뭐 심한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 차라리 나가 죽어라. 진짜 죽으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주님이 손 자르고 눈 빼라.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뭐냐면 실족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두 번 반복되어 있죠. 실족이란 단어.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오른눈이 범죄하게 하거든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실족이라는 말씀을 두 번 반복하십니다. 실족하게 하거든, 이게 대전제예요. 범죄하게 하거든이 아니라 실족하게 하거든 차라리 눈을 빼고 차라리 손을 잘라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실족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헬라어로 스캔달린이란 단어예요. 지금 우리 영어로 우리도 잘 쓰죠. 스캔들이라는 말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영어 스캔들이라는 단어의 원형이 바로 스캔달린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기본적인 뜻은 덫이라는 뜻이에요. 덫. 짐승을 잡기 위해서 쳐놓은 덫. 그렇죠? 뼈만 남을 정도로 꽉 잡죠. 우리의 가두는 덫이 아니라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하고 피를 철철 흘리고 죽게 만드는 덫을 얘기해요. 그게 스캔달린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쓸 때는 여러 가지로 번역해 쓰는데, 시험에 빠지다, 범죄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되옵니다. 그래서 만일 내 오른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범죄보다 더 넓은 의미의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그러면 실족이 덫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덫이 어떤 것입니까? 생각지 못한 위험이잖아요. 덫을 놓을 때는 잘 감춰놔요. 내가 늘 다니던 길인데, 안전한 곳인데 갑자기 덫이 팍 물어요. 생각지 못한 위험. 한번 덫에 걸리면 모든 것이 지금 끝장이 나지 않아도 천천히 끝장나요. 치명적인 것이 덫입니다. 덫에 걸린 동물은 그 시간으로 자유를 잃어버려요. 도망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고 완전히 노출됩니다. 더 이상 먹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조금 전까지 누리던 모든 삶의 행위가 끝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덫에 걸린 것은 구조대가 가서 덫을 제거해 줘야 나와요. 덫에 걸린 지금은 몸부림치고 살아있지만 점점점 힘이 빠지고 피를 흘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덫이라는 것은 덫을 놓은 사람에게 잡혀 죽는,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무섭죠, 덫은. 성경에서 실족은 덫입니다.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너를 덫에 빠지게 하거든, 그 뜻이에요. 그거로 범죄를 하던, 그거로 자유를 잃던, 죽어가던 모든 것을 다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든 이란 단어의 의미는 내가 믿음 생활하다가 실수하거나 실패했다, 이걸 뜻하지 않아요.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실패한 것, 그것만을 뜻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말씀하실 때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서를 주로 인용하셨어요. 그런데 시편 56편 13절, 주님이 잘 인용하신 시편을 보면, 56편 13절을 보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합니다. 그러므로 실족하다는 것은
실수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던 삶, 생명의 빛에 걸어가던 믿음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살던 삶, 코람데오하던 삶을 벗어나 버려요. 생명의 빛에 다니던 것을 이탈해 버려요. 은혜와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 따르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려는 사람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 그게 실족하거든요. 실수하고 실패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실족하게 하거든이란 말의 의미는 단순하게 범죄하게 하거든을 넘어선 의미로, 우리의 범죄에는 사단의 유혹과 깬도 있습니다만, 잘 들으세요. 실족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떠나고 생명의 빛에 다니지 않는 것은 전혀 우리가 선택한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결코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시편 121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66편 9절에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덫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도 요한복음 16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다 하셨습니다. 근데 이 실족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다. 실족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실족하는 건. 하나님은 생명의 빛에 다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십니다. 누가 실족합니까? 내 자신입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누구를 실족하게 만듭니까? 두 사람이에요. 나 자신을 내가 실족하게 만들고 남을 실족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덫에 빠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남을 덫에 빠지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라고까지 얘기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덫에 빠지게 하면 그 빠지게 하는 그 통로를 제거해 버리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덫에 빠지면 자유를 잃고 노예가 됩니다. 죄의 종이 되고 결국 죽습니다.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에 넘겨져 완전히 멸망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실족에 대하여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시편 17편 5절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과 행위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 실족하지 않습니다. 믿으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냐?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게? 여러분, 그런 갈등이 생겨도 주님의 길을 쫓아가십시오. 아니, 지금 이 판에, 이 형국에 성경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할 수 있어? 순복이 안 돼도 순종하세요. 아니, 정말 이렇게 가는 거 맞아?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도 별 변화도 없고 어쩌면 낭떠러지를 향하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의 길을 쫓아가세요. 이거는 맹목적인 믿음이어야 돼, 거의. 이게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크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쫓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의심과 방황과 두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길을 쫓아서 선택하십시오. 거기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분노에 빠진 가인, 분노에 사로잡혀서 실족했어요. 분노를 쫓아갔잖아요.
눈이 뒤집혀서 말씀도 안 들어와.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만큼 화낼 일이야. 열받아가지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받은 은혜 다 까먹고 지금 거의 광분하게 생겼어. 여러분, 그때도 주님의 길을 따르세요. 욕심에 빠진 다윗도 실족했어요.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탐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을 따르세요. 주님이 따라갔던 길을 그냥 따라가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편 37편 31절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신비에 하나님의 법이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밭에는 잡초도 자라고 마귀가 와서 가라지도 뿌려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동산 중앙의 선악과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보면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하였습니다. 낯을 비추는 세상의 빛은 뭐예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9장 5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생명의 빛이로다 하셨습니다. 실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실족하게 만드는 것 통로가 있다면 제거해버려라. 남을 실족하게 만든다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덫에 빠진 자는 나와야 하고 생명의 빛에 걷는 자는 덫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덫에 빠져들이는 유혹들이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해요.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자랑과 이생의 활락 때문에 그 마귀의 덫에 스스로 빠져들어갑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사람 이 덫에 잘 걸려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유익에 충실합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내 감정과 내 욕심과 내 목표와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 이 덫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사람 덫에 잘 빠져요. 욕심과 활락을 탐욕을 즐기는 사람 덫에 잘 빠져요.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과 자기 계산에 충실하고 주님의 계산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목표에 무관심한 사람 덫에 잘 빠집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반드시 덫에 빠집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덫에 잘 빠지더라. 하나는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자랑과 활락을 즐기는 사람, 자기가 주인된 사람, 그리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덫에 빠지더라. 세상 영광과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시작하면 주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의지할래야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대개 세 가지 유형이 이 덫에 잘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는 덫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6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훌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 이언을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주님이 우리를, 덫에 빠진 우리를 그 통로를 잘라버리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멀쩡한 걸 자르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썩어 문드러진 눈이요, 이미 얻어 터진 손이요, 이미 온갖 부패로 더 이상 온몸을 병들게 만들게 할 수 있는 눈과 손을 제거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라내라고, 주님이 잘라내라고 말하기 이전에 실족하게 하는 눈과 손은 이미 더 이상 달고 있고 놔둘 수 없는, 성한 곳이 없는 썩어버린 지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것을 배워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기를 원하세요. 스스로 던져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실족하는 것은, 스캔 달리는 덫은 우리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 통로가 되게 하는, 나를 덫으로 빠지게 하는 것들을 제거해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것은 이미 썩어 부패하고 문드러져 있어요. 그냥 놔두면 온몸을 다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 말씀이 뭐예요? 스스로 그 통로를 잘라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7배로 밝게 하시겠다. 스스로 그 통로를 제거해낼 때 하나님이 새 창조하시겠다. 네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눈으로 다시 새 창조하고, 네가 지금껏 쓰지 못했던 오른손으로 다시 새 창조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옛사람의 썩은 것은 잘라내지고 우리를 덫에 빠지게 하는 눈과 손과 부패한 이미 소용없는 제거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것으로, 7배나 더한 맑은 것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라낸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거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건 기우에 불과해요. 막 나가서 저 어렸을 때 경험만 해도 흙탕물 놀고 막 더러운 곳에서 뒹굴고, 그렇게 안 놀고 들어가면 이런 건 안 놀고 어떻게 사는가 싶어요. 좀 커보세요. 아유, 그런 걸 왜 해지, 그 더러운 것을?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 그렇게 목수처럼 붙들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사람이 자라나도, 사람이 환경이 바뀌고 이 삶이 바뀌어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놓으시고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손으로 바꿔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그것을 스스로 내가 과감하게 버렸을 때 내가 어떻게 될까? 전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알고 깨닫고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움직였던 내 육신의 손보다 7배나 더한 눈과 손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전 것은 쳐다보지도 않을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를 실족하게 있거든, 나를 실족하게 하는 통로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과감히 내어놓고 사순절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움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